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루즈벨트 영부인 엘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그 당시 경제 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해결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통령입니다. 그가 처음 척수성 소아마비 증세로 장애를 얻게 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된 데는 정치가로서는 젊다 못해 어린 나이인 39살 때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은퇴하여 하이드 파크로 돌아올 것을 권고했지만 그의 아내 엘레나는 오히려 남편이 정치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프랭클린이 정치 집회에 참석할 때면 그의 눈과 귀 역할을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나머지 늘 방에서만 지내고 있던 그 남편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엘레나가 어느 날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정원으로 휠체어를 밀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늘만 쳐다보는 루즈벨트에게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여보,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루즈벨트는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엘레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도 그래도 나를 옛날처럼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것이죠. 이런 루즈벨트 질문에 엘레나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전부입니다. 다리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격과 몸과 마음까지 당신 모두를 나는 사랑합니다. 가끔 건강했던 남편이 병들거나 잘 나가던 남편이 부도나거나 실적을 당할 때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하지요. 병든 남편, 무능한 남편,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거나 부담스러워서 헤어지는 부부들도 있지요. 그러나 엘레나의 말처럼 루즈벨트의 두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전부를, 그의 인격을, 그의 마음을 사랑하는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레나의 헌신적인 사랑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절망에 빠졌던 루즈벨트는 힘과 용기를 얻고 포기하지 않아서 도전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 최초의 사선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그동안 부부주일에 대해서 마치 주례사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부부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들어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3번 등장합니다. 8절, 2절, 18절, 25절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보낸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로마서 16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6번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서는 브리스가라고 표시하고 있지요. 통상적으로 브리스길라, 이것은 프리스킬라라는 뜻인데요, 아시리아족의 여성을 나타내는 애칭이 브리스가가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아주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이고요. 아마 이걸 보았을 때, 바울을 만났을 때 어쩌면 그렇게 신체적으로 훤칠하고 크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젊은 세대는 아니었겠죠. 아굴라라는 뜻은 독수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경학자인 바클레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매력적인 한 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고 여인들이 등장하고 부부가 등장하지만 가장 매력적인 한 쌍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바클레이는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던 그 시절에 통상적으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상식이고 그 당시에 보통 일어나는 일상이었는데, 어찌해서 6번 이름이 등장할 때 무려 4번이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인의 이름이 앞에 나올까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주석학자들은 소위 그 안에 브리스길라의 신앙과 충성과 봉사에 있어서 남편보다 탁월하고 우월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지만 소위 신앙의 주인이 누군가, 신주를 말할 때 호주는 남편일 수 있지만 신주, 신앙의 리더는 누구인가 했을 때 어떤 가정은 아내가, 권사님이, 집사님이 훨씬 더 믿음에 있어서나 헌신에 있어서나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나 충성심에서 남편을 앞서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장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소위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지요. 그 당시에는 유목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 터키 이런 지역에 유목민들이 많거든요. 유목민은 마치 몽골의 겔처럼 늘 움직여야 되니까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장막을 치지요. 지금처럼 캠핑 다니는 수준이 아니고 집입니다. 옛날의 집. 그러니까 수요가 많고 이것을 잘 만들어야만이 추위를 견딜 수가 있고 오래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마에 살면서 삶의 터전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훗날 바울을 도운 것을 보면 상당한 재물을 모았던 것으로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명을 내려서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추방시켜버리죠. 마치 지금의 평양에서는
아주 열성 당원들만 평양 시내에 살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사상이 좋지 않으면 다 변방으로 보내는 것처럼 그 시대는 그게 가능했어요. 황제의 말 한마디로 노마의 장막을 치며 그걸 만드는 일을 하고 생활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에 따라서 결국 노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강제 추방령이었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권리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재고품을 헐값으로 정리하고 그야말로 공권력에 의해서 파산 선고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정들었던 노마를 떠나서 이방 지역인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낯설고 물서른 곳에 정착해서 그들은 다시 그곳에서 장막 제조업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장막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자비량이로 선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같은 업종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을 소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과의 만남이야말로 이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획기적인 귀한 만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을 하는데,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바울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만남이 없었더라면 성경에 6번이나 기록될 만큼 자주 등장하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있어서 인생 최대 축복과 기회는 이런 훌륭한 주의 종을 만날 수 있었다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마틴 부부는 말하기를 참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처럼 이러한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간증이 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같이 때로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추방당한 신세같이 어렵고 외로운 순간을 지나게 될 때라도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기쁨의 샘으로 솟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 영적인 귀한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교회와 좋은 사역자, 목사님 만나는 것이 축복이지요. 가끔 신천지를 비롯하여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심지어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착했던 애들이 이단에 빠지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가출해서 그들끼리의 집단 생활하고 학교도 직장도 그만두고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친구나 그들을 노리는 신천지 전도인으로부터 처음부터 빠져든 건 아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게 되고 배우지 않아야 될 그런 잘못된 그릇된 교리들을 배우고 세뇌당하고 익숙함으로 결국 그쪽으로 빠져들어서 가정과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건강한 성경적인 개혁주의적인 좋은 교회와 그런 교단과 또 좋은 목사님들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지요. 때로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사실 요즘은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이라고 똑같은 목사님이 아니고요. 심지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라고 하지만 우리 이 지역에도 옛날에 덕계의 어떤 교회가 우리 교단에 그 마크를 교회에 붙이고 교인들을 모았어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우리가 항의했지요. 당신들 합동도 아닌데 왜 우리 교단 마크를 붙이느냐. 그랬더니 교단 마크도 떼내고 교회 이름도 바꾸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이라고 똑같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디에서 신학을 했는지, 어디에 속한 교인인지, 또 그분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기까지 그런 이력이나 또는 삶을 살았는지 정보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평산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하고 특히 평산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서 주보 뒤에다가 저희 인포메이션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 평산교회는 신천지가 아니구나,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구나, 이단이 아니구나,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한예수 장로의 합동측에서 또 목사님이 그 신대원을 졸업하셨고 신학을 공부하셨고 어떤 것을 전공했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구나, 거기에 짤막한 이력에 알아볼 수가 있지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나 어디 이사 갈 때 항상 가능하면 교회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고요. 너무 직각 같다고 또 아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교회 등록했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더라도 차를 한 잔 마시더라도 내 집 앞이라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가깝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점심 한 끼 맛있는 입에 맞는 걸 먹기 위해서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도 우리는 그것을 갑니다. 심지어 줄을 20분 30분 서서 기다려도 화내지 않고 기다렸다 그 음식을 먹습니다. 내 입에 맞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참 맛있을 때 우리는 해피하다, 참 행복하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이지요. 똑같은 돈을 줬는데 입에 맞지 않는 커피,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때는 화가 납니까? 하물며 영적인 귀한 진리의 만남인데 집 앞이라고 또 멀다고 거리를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내 영혼을 맡기고 책임져야 될 곳이 바로 교회니까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수없는 만남 속에서 많은 장막 제조업자도 있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을 만났던 것만큼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 없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도 많은 장막업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신실한 부부를 만났다는 것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가 아닙니까? 바울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를 위한 사역이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고 주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상급과 위로가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자랑과 면류관과 기쁨이 무엇이겠느냐? 주님 앞에서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마치 연세 드신 분이 뭘 자랑합니까? 자식을 자랑합니다. 며느리를 자랑합니다. 우리 또래가 되면 자연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 세미나 갔는데 많은 사모님들이 손자 손주들 재롱 떠는 영상을 서로 보여주고 이제 아들 딸을 넘어서서 손자 손녀 이야기합니다. 입만 열면 손자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손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손자 손녀 없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까지를 하지요. 지금은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어 보십시오. 할머니가 되어 보십시오. 그때 가면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자랑이지요. 기쁨이지요. 영적으로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목회자의 자랑이 뭘까요? 큰 교회 세웠다, 개척해서 몇 명이 모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멸류관이 아니냐. 왜냐하면 바울은 처자식이 없어요. 평생을 독신으로 주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맞아, 저 사람 전도해서 선교해서 예수 믿고 정말 훌륭하게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 그들이야말로 바울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멸류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목사에게 있어서도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온 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지요. 이들이 바울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교훈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 부부는 교사로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전절에 보면 소위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으로 학문과 웅변에 뛰어난 인물인데 에베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며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사도 바울에서 배웠던 이 진리와 교리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처음 사역까지는 그가 듣고 보고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옥 같은 말씀들, 기적들, 사역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의 사건,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이 놀라운 사건,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이 재림의 사건, 이 내용들을 그때까지 아볼로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그 설교를 듣고 전도를 듣고 뭔가 좀 부족하다, 2%가 아니라 98%가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는 것은 가르쳤다는 겁니다. 두 부부가 훌륭한 바울의 말씀의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오리 없도록 가르치고 훈련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볼로는 아주 설교를 잘하는 웅변가였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훈련받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아니야. 더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이 빠졌어. 이걸 우리가 가르쳐 주자.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부부가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부의 가르침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볼로가요. 그 후에 아볼로는 아가야로 가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에 네 분파를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기록합니다. 그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 안에 아볼로파도 있었다고 그래요. 바울이야 뭐 훌륭하지요. 베드로 사도 훌륭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다 알지요. 그런데 어떻게 아볼로가 영향력 있도록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의 아볼로를 지지하고 따르는 분파를 형성할 만큼 막강한 실력자였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파벌이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만큼 아볼로는 복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누구 때문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셀리더 가운데 남편도 셀리더, 아내도 셀리더, 또 교사들 가운데 부부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앞에서 해마다 이 부부교사나 특히 장기 근속 20년, 30년 부부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 부부들을 장려하고 또 상을 주기 위해서 발굴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정말 권사님이라도 주일학교 반사라고 했지요.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셔도 참 교사하라고 하면 기쁨으로 했습니다. 카터 같은 대통령도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나이 좀 들고 결혼하면 당연히 주일학교 반사 교사를 안 하는 것처럼 당연시하는 부부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만큼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셀리더 공부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2년 이상 셀리더로 또 구역장으로 옛날 순장으로 섬기면 어지간한 신학교 여전도사님 이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셀리더 공부하는 것을 제가 녹음해서 이제 매주 리더들에게 발송해 드리는데요, 제가 늘 마음의 중심에 품고 있는 것은 사실 요즘 교재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셀리더 공부 안 해도요, 셀리더쯤이면 그 지도자 지침 인도자용을 보면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보충 설명 잘 돼 있어요. 보탤 것도 없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제 욕심은요, 더 많이 보태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셀리더만큼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교리와 신학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셀리더 공부를 직접 하지 않지만 우리 셀리더를 가르치기 준비하는 시간을 제가 최대한 할애하고 나름대로 많은 책을 또는 주석을 또는 여러 가지들을 참고하면서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셀리더는 그 녹음을 3번, 4번, 아니 5번, 6번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세론들과 교제를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 셀리더들도 비록 제한된 영상으로 서로 교제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마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동력자들이니까요. 제가 다 여러분들을 케어해 드릴 수가 없고 신방할 수가 없고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주일 낮에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설교로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셀리더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잖아요. 말씀을 나누잖아요. 자기 신학이 아니라 자기 말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가르치는 내용에 따라서 절대 허튼 말 하면 안 되고 딴 교재 쓰고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저 검단에 있는 어느 교회는 그것도 그 당시에 장로님이 구역예배 인도하는데 교회 구역예배 가르침을 제껴놓고 자기가 울산 어디 가서 신학원, 무료 신학원 가서 배운 신천지 갖고 와서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걸 전파했어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몰래, 목사님 몰래 가서 참여하고 테이프를 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져 가지고요, 알고 보니까 완전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간첩 짓을 한 거죠. 담임 목사가 추천하고 가르치는 그 교재 외에 혹시 딴소리하는 그런 셀리도 있거든 바로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리더가 이상해요. 절대 목사님 알리면 안 된다고 하고 누구 만나야 된다고 하고, 요즘은 또 신천지 수법이 기성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한다고 침묵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더 극성을 부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선교지에 있다 온 선교사님이 있는데 만나서 성경 공부하지, 이렇게 선교사를 빙자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만큼 한 사람의 교사들이, 셀리더들이 갖는 영적인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야말로 시편 128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복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들이 옛날에는 천막장만 만드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고 전부였다면, 이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성숙한 믿음의 부부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간에 함께 신앙생활의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는 순교자적으로 헌신하는 부부였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 내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고 마지막 16장에 무려 30명이나 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고 당부하지요. 그들을 거명하면서 제일 먼저 이 베베 집사를 이야기하고, 이어서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오늘 문안하며 그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나를 위하여 그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는 거죠. 목. 원문을 해석하면 도끼 아래 자신들의 목을 내어놓았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화형을 당하든지 특히 참수형을 당하면요, 요즘 저 극단적인 아랍에 있는 소위 그런 사람들처럼 참수형을 시키잖아요. 알카이다 이런 사람들 보면 지금도 무서워요.
목을 칼로 잘라서 죽여요. 참수해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나가는데 참수형을 당하죠. 얼마나 잔인하게 이 바울을 죽이는가 하면요, 이런 돌기둥이 있어요. 거기다 바울의 목을 베고, 그리고 돌로 바울의 목을 쳐서 그 목이 땅에 떨어진데 통통통 3번 굴러서 죽었다는 거예요. 전설적인 이야기지만 하도 천주교는 그런 이상한 전설을 신비하게 많이 만드는 그런 또 습관이 있으니까, 바울이 목이 땅에 떨어져 툭툭툭 떨어질 때 거기서 샘물이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바울의 순교 기념관 교회에 들어가면 강대상 맨 안쪽에 보면 이렇게 가려놨는데 그 밑에 보면 물이 계속 솟구치고 있어요. 우물이 있어요. 그게 바울의 목이 마지막 떨어져서 솟아났던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순교당할 때 참수형을 당했고, 피차마리만큼 이렇게 돌 기둥에다 바울의 머리를 대고 돌망치로 그것을 쳐서 죽였다는 거죠.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사형의 한 방법이 참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라면 대신해서 참수를 당하겠다고 각오하고 헌신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어요. 죽음을 불사하는 마음이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는, 주의 종을 위해서는 나의 목이라도 목숨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요즘은 전설 같은 이야기죠. 꿈 같은 소리죠. 누가 목사를 위해서 자기 목을 내어놓겠습니까? 눈을 빼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좀 불리하면, 힘들면, 어려우면, 유익이 없으면 한순간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돌아서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적이 되어버리잖아요. 입만 열면 비난하잖아요. 손가락질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의 공의라는 표현은요, 우리말로 의리라는 뜻이에요. 의리, 공의, 의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키고 교회 앞에서 직분자로서 목사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 이게 공의라고요. 공의로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할 때는 마치 밀물 몰려오듯이 수천 수만 사람들이 주님을 애사하고 감싸고 따랐지만,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굶주린 자를 먹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건 아니잖아요. 더 귀한 천국 복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 그들은 재미없다고, 유익이 안 된다고, 배고프다고, 예수님 병이나 고치시지 빵이나 주시지 자꾸 쓸데없는 말씀하신다고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잖아요. 오늘날 설교도 코미디처럼 웃기고 울리고 막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애화를 들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교인을 2번 정도는 웃겨야 된다는데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참 그런 부분에 죄송해요. 그런데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재미로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곁을 떠나잖아요. 제자들조차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 묻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주님을 떠나 누게로 가오리까?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을 떠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주의 종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이런 믿음의 부부를 만난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이들은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적 부부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린도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웅장한 예배당이나 건물이 없었고 거의가 가정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골로새 4장 15절 말씀 보면 라우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문안하고, 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 보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발상지였던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도 가정집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자주 장사하는 누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집이 교회가 되어서 훗날 저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돼요. 에베소 교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헌신이었습니까? 우리나라 오래된 교회, 저도 총회 역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다 행사 때마다 갈 수는 없어요. 너무 멀어서요. 그러나 옛날에 저 전주 가까이 있는 어떤 교회, 광양에 정말 그 지리산 골짜기에 일제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서 들어갔던 그 골짜기, 영주에 있는 아주 시골 교회, 내비를 찍어도 잘 못 찾을 수 있는 그런 오지의 교회,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인데요, 모두가 어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집에서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처럼 어느 집사님 집에 나중에 장로님 되시지만, 그럼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이사가고 그 집을 교회로 내놓는 거예요. 그게 모체가 되어서 나중에 땅을 넓히고 교회를 짓고, 그래서 어떤 교회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훌륭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연역을 보면요, 대부분 모방에서 누구 전도사, 누구 집사, 누구 장로 가정에서 첨 예배를 드리게 되고, 지금 개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시대 아니. 지금은 개척하면 홀을 얻든지 뭐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서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거의 옛날에는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집에서. 저희 아버님도 5곳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다 집에서 시작하셨어요. 집에서. 그게 커지고 커져서 큰 교회가 될 수 있었죠. 저희 평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4년 전에 여러분 보시는 저 그림처럼 올평 3거리, 지금 흔적도 없지요. 길보다 낮은, 비만 오면 물이 차는 저 초라한 한 10평도 되지 않는 저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사택이 교회고 교회가 사택이었던 그런 생활들, 길 건너 언양문집 가서도 비록 교회 건물이 있었지만 그 안에 사택이 있어서 늘 그 안에 살았던 시절이 있었죠.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으면. 제가 어제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요즘 다 번호판들이 가나다로 하고 앞에 3자리 그리고 4자리 이름 되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어떤 추록을 보니까 경북 노란판에 경북 몇몇 이렇게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여보, 옛날 올평 개척할 때 경북 남바 달고 양계장 계란 팔러 왔던 분이 불쌍해 보여서 우리 문 앞에다가 계란 2판 3판 놓고 갔는데,
몇 번이나 그분이 놓고 가서 하니까 한 대여섯 번 놓고 갔대요. 계란이요 계란이요 하는데 사실 돈이 없으니까 계란 살 돈은 없었어요. 팔아줄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저희 바로 교회 앞에다가 계란 서너 판을 놓고 가셨어요. 그 벌써 차는 가고 없지요. 그러기를 몇 번 하고 또 계란이요 계란, 그 동일한 목소리가 나오길래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문을 열고 나가니까 벌써 차는 출발했어요. 그런데 번호를 보니까 노란 번호판에 경북 몇 번인데 뒷번은 기억이 안 나요. 경북에서 오셨구나. 양계장을 하는 분들은 여유 있고 돈 있을 모르지만 그걸 받아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계란 장사하는 분, 여유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참 가난한 분들이죠. 그런데 아마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거나 집사님이거나 아마 장로님은 아니실 것 같고, 지나가다가 얼마나 교회가 불쌍해 보였으면 계란을 두서너 판씩 놓고 가셨을까. 제가 한번 그분을 찾아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네요. 그러나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은 있지요. 주님,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의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에게 인사도 할 기회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니까 그 당대와 후손에게 천국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시골이나 이런 데 가시다가요 좀 어렵게 보인다 싶으면, 내가 아는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좀 내놓을 만한 것이 있으면, 줄 것이 있으면 좀 놓고 가주세요. 저도 가능하면, 요즘은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시골교회 가면 항상 제 트렁크에 여러분이 주신 어떤 선물들, 이 귀한 것들 담아가지고 가세요. 다 전달합니다. 요즘 이제 교회 행사가 있어서 마스크 같은 거 좀 남아있잖아요. 그럼 제 차에 트렁크에 싣고 가세요. 시골 교회 목사님들은 마스크 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영동에 있는 행정학교 가서 이 군종장교 80여 명 수요 예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종해 군성교회 회장이 설교하는데, 우리 군성교에서 이제 경비를 줘서 애들 간식이나 선물 준비했지만 제가 별도로 50개 들어있는, 여러분 25개 세트를 제송하고요. 그리고 우리 장자님 이야기에서 가능하면 젊은이들 까만 걸 좋아하니까 KF94에서 50세트, 돈 100만 원이죠. 그걸 준비해 갑니다. 그 군종, 그 가운데 군목들이 26명 있는데 그 애들에게 주어서 위로하고 용기와 힘을 주고 싶은 마음이죠. 담당하는 최석관 대령 목사님 통화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흩어구제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재정이 어렵다고 돕던 선교지 절반을 줄이고요, 파송한 선교지 다 끊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32곳 선교지를 끊지 않고 줄이지 않고 계속 후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선교지가 지금 힘든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님 부부가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약도 없어요. 얼마나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헌금해 주신 거, 캄보디아에도 보냈지만 그래도 생각외로 돌아와서 우리가 오영철 선교사님 카렌족 하는 거기에 송금을 500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박영훈 선교사님이라고 파키스탄이 북부에 있는, 인도와 접경에 있는 정말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병이 났어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약도 없는 그곳에 300만 원 또 보내줬습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보내는 그런 글들 읽어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자기들도 마스크 없이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양들을 버리고 들어올 수 없다는 죽을 각오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모든 국내에서 도움의 손길이 다 끊기고 비행기도 끊기고 우리처럼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고요. 이런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참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협력해서 이런 어려운 선교지를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교회 건축하면 장로님 집사님들이 자기 집을 팔고 교회 헌금한 분들이 참 많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 시험 듭니다. 심지어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교회 집권당하기 전에 자기 집도 사지 말라,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말 했다면 큰일 나요. 여러분 다 교회 떠나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남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헌당헌금 드리는 것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저도 제 부부의 이름으로 내구자를 하고요, 제 아들 강우일 군목 이름으로 한구자를 하고요, 강기쁨 이름으로 한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커서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이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비록 제가 대신해서 내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들의 이름으로 딸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헌당구자 헌금을 별도로 몇 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이 교회에서 자랐고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 커서 출가하고 살고 있지만 이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한 아이들이 이 교회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게 되고,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태동되는 놀라운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요 모범적인 부부입니까? 우리 평산교회도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모범된 부부가 많이 있지만 더 많아야 돼요. 이번에 부부주일의 어떤 이벤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직원들 가운데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평상시에도 부부가 앉아서 예배 드리면 좋지만 부부주일만은 이렇게 좀 남편과 아내 바로 옆에 못 앉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부끼리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랬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 부부주일이니까 부부끼리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안 봐도 다 여러분 형편 알고 처질 알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이찬 쌍노님이 다 옆에 앉아갖고 신정미 권사님 예배 드리면 뒤에 앉아 옆에 앉아 있는 짱믿음 가정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없던 말로 하자 그랬습니다. 서울에나 도시의 큰 교회들은 거의 80~90%가 부부가 교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갱상도, 영남, 양산, 우리 동네는 짱믿음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아내는 브리스길라처럼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아굴라 남편은 어디 며 헤매고 있는지, 골프장 가 있는지 바닷가 가 있는지 TV 보고 있는지 주무시고 계시는지 교회를 안 나와요. 또 그들 가운데 가난한 교인, 안 나가 교인, 그래서 어디 가면 교인이래요, 집사래요. 마음이 아파요. 정말 부부가 비전을 공유하고
헌신하든 헌금을 드리든 봉사하든 동일한 믿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두 날개 같잖아요. 한쪽 날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칠 때가 많이 있고 눈치 볼 때가 많이 있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왜요? 레벨이 다르니까요. 한쪽 날개는 독수리 날개인데 한쪽 날개는 참새 날개야. 그러니 갈 수가 없어. 부부가 독수리 두 날개처럼 정말 기레기 떼처럼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후원할 수 있다면, 저희 부부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은 늘 동일합니다. 이번에 절기연금 얼마 드릴까?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땐 사모가 저보다 믿음이 더 좋고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참고로 살림을 내가 하니까요. 물불을 모를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한 50만 원 할까 하는데 뭔 소리에 100만 원? 100만 원이에요. 항상 높은 숫자입니다. 제가 100만 원 드리자면 사모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고요. 늘 서로 이야기했을 때 작은 쪽을 택하는 건 거의 없고 지금까지요. 항상 많은 쪽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또 상처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목사들도 뿌려야 되거든요. 절기연금 시시하게 드리지 말고요. 제대로 좀 많이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도 전도사 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물론 평신도 집사하다가 신학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사업할 일은 없지만 첫째 내 자식들이 잘 돼야 되고 나도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면 나 힘들어요. 난 우리 아버지 가난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나 가난하면 못 살아요. 나 좀 굶기지 마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들도 부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니까요. 저는 몸바쳐 충성하지만 저도 많아서가 아니고 쓰고 남아서가 아니고요. 정말 마이너스 통장 적자, 심지어는 옛날 20만 원 한도 있을 때 가서 마이너스 통장 찾아와서 헌금 드렸어요. 외부에서 도움 받을 때 생활비로 받지만 그거 적금 부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참 놀랍고 풍성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교육자부터 전도사 때부터, 아니 집사 때부터 평신도라도 헌금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성가장 앞으로 나오시고요. 정말 브리스길라올라는 훌륭한 부부 교사였기 때문에 아볼로 같은 훌륭한 신앙의 인물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동역자라고 그랬습니다. 동역자. 말씀을 같이 가르치는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목숨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차명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교회 5년, 10년, 20년 목사님 밑에서 교육받고 직분받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보다는 안지 얼마 됐다고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더 신뢰하고 혹한다는 거예요. 한 집에 20년, 30년 사는 부부가 있는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 말보다 지나가는 여자 말을 귀담아 들으면 그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요. 여러분 아내가 20년, 30년, 40, 50년 남편 말보다 지나간 아저씨 던진 말 한마디를 듣고 이상한 말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심지어 30년 가까이 믿음 생활하는 영적인 가족과 같은 그런 만남인데 늘 불신하고 늘 못 믿고 늘 불평한다면 브리스길라올라 같은 훌륭한 직분자들이 아니죠.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그만큼 신뢰했다는 것이고요, 사랑했다는 것이고요, 존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집이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어놓았던 이 신실한 부부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녀와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평산교회 브리스길라와 같은 신실한 부부가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사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담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부부들이 이런 부부들이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의 손을 안고 찬양하시니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도 평산교회에 브리스길라굴라 같은 교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훌륭한 교사로서의 셀 리더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주의 종을 위하여서 사명을 당할 만큼 위험을 감수할지라도 이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집을 내어놓았던 그런 브리스길라굴라처럼 주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의 어르신들은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며느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브리스길라굴라 같은 훌륭한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산교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짱 밀린 가정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남편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녀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주여,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브리스길라굴라처럼 하나님 복음을 함께 전하며
아볼로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도를 풀어줬던 것처럼 내가 먼저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동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내어놓았던 주의 종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섬겼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부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집이라도 내어놓았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태동하게 했던 밑거름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할이 되어서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반대와 자손 반대로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평산의 모든 부부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바울을 위해서 대신하여 자신들이 차명을 당할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들의 보금자리였던 주택을 교회당으로 사용하도록 선뜻 내어놓는 그런 헌신된 부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평산교회 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신실한 부부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짝믿음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속히 교회로 돌아와서 독수리 두 날개 치며 올라옴같이 같은 비전과 꿈을 갖고 헌신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내들이 교회 나와서 더 주를 위해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온 가정이 하나님 섬김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정, 내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본받게 도와주시어서 먼 훗날 그들이 우리 할아버지 같은, 우리 할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모델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